기도하심으로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3장 찬양하겠습니다. 강인의 렘넌트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영적 힘을 가지고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영적 서밋의 시간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동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성가대 찬양 후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찬양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찬양대로 준비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아까 워십팀들 워십하면서 조금 기뻐하세요. 무표정으로 워십하는 게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렘넌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과 제목은요, 잘못된 자를 용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건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과 사건을 만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만나게 되겠죠. 우리 뭐 뉴스를 봐도 아버지가 뭐 부모님을 어떻게 하고 뭐 불을 지르고 이런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서밋은요, 서밋의 자리에 딱 있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포럼할 주제들만 좀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과 1번을 보면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 목사님도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요. 결국은 기도하면 가장 먼저 기도가 되어지고 가장 진실하게 기도되는 게 나를 위해서더라고. 그게 사실은 맞을 수는 있죠, 그죠? 내가 진짜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뭐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계속 좀 질문하면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복음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복음 기도인가? 좀 많이 질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장 먼저 기도가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한번 포럼하고 한번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오늘 보니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라면 당연히 기도할 때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겠죠.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 기도는 전도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목사님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귀중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시대의 재앙, 현장의 재앙, 개인의 재앙 계속 임하니까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기도 제목 속에 많은 사실은 숨겨져 있는 치유와 회복과 서밋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다 보니까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가 얼마나 나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물질 중심에서 벗어났고 성공 중심의 이 사단의 메시지 속에서 치유되어진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체험되어져서 이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 그죠? 그게 뭐냐?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란 말이거든.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해봐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지, 그지? 또 이번 주는 특별히 명절 기간이잖아. 온통 명절에는 뭐가 관심입니까? 어? 진실하죠, 우리끼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다. 험담하지 않을 테니까 진실합시다. 명절 때는 우리의 관심이 또 쏠리는 데가 있죠. 어떤 거기에 빠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응답을 받자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기도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최고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게 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답을 얻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맛보고 회복되어진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서밋의 자리에 올라져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쉽게 해야지, 그지? 이게 뭐 숙제가 되어져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거면 그럴 수 없잖아.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돼서 힘없고 답 얻는다면 그것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충분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안다면 전도자를 위한 기도, 이건 사람을 위한 기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하고 체험하다 보니까는 복음운동,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전도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고난받는 전도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랩런트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한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이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성경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요, 참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뭐라고도 표현할 수 없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왜?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 고난이 갑자기 축복을 바뀌고 그러지 않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 복음만 의지하는 이 응답이 같은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상황과 현실을 허락할 수 있거든. 근데 너도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거든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포럼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복음과 상관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줄 이런 내용들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포럼하면 좋겠지요. 두 번째, 잘못된 자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의 이유. 잘못된 자는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를 용서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미운 자, 왕따, 살찐 자, 눈 작은 자, 다들 나를 보지 마라, 이런 자를 보면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싫은 자들 있잖아요. 싫은 자, 미운 자, 보기 싫은 자, 용서 안 되는 자. 그런 자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친구들이 다 왕따시키면 같이 왕따시키고 있죠. 아니가 역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데 나만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거리에 자꾸 시험 든다, 마음이 상한다, 내 마음에 미움과 비난이, 이런 감정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진다. 그러면요, 절대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시험 주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 근본이 뭐냐? 분쟁케 하는 사단의 감정이거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살리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싫어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거의 100%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서밋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시험 당하고 시험 주고 미워하고 미움 받고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위로하는 자,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 단순히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답을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단 말은 이걸 봤단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전략. 사단이 어떤 전략을 주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체인 우리 인간을 잘 알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원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원리가 깨어져 버린 게 근본적인 상처예요. 사단은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사람이 자꾸 아프도록 만듭니다. 상처를 심습니다. 그 상처의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축복이 깨어지도록 근본적인 상처를 딱 심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상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함께하는지, 내가 막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잘 모르거든. 근본적인 상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상처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 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근본적인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는 건들면 자꾸 아파요. 이 상처 속에 있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내 기준 가운데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개인적인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상처를 보통 성장 환경에서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상하게 부모님을 닮아가요. 가문을 따라서 부모님을 닮아서 가문의 상처가 내게 상처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절대 무시 못하죠. 시대의 상처, 문화의 상처. 이런 상처들이 개인적인 상처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일 속에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근본을 보셔야 돼요.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시대의 문화 때문에 내가 자꾸 틀린 게 각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처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뭐만 건드리면 자꾸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쓰다듬어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거기 상처가 있으면 쓰다듬으면 화나고 아파요. 근본적인 상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이 문제가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단은 어떻게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가? 그거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봐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답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답을 줘서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이 응답과 이 체험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갈등 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왜?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돼요.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보고 지금도 동일하다니까요. 이 시대의 사단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속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지금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현장의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조차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보거든. 이것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서밋.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 나는 서밋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서밋은 뭐냐? 진짜 문제를 아는 겁니다.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현장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할 때만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읽었던 본문에 사단의 전략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이 어떻습니까? 사기꾼을 여러분 말 그대로 사기꾼이잖아. 교묘하게 속여서 다 빼앗아가는 게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기꾼이 언제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사기꾼인 걸 아는 게 창피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은 가문이설로 사람을 속인데도 사기꾼인 줄 아는데 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을 딱 알고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무력화되어진다니까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서밋으로 부른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향기가 나죠? 또 괜히 또 쓸데없는 소리 하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렇지.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게 되는데 아침에 누가 달걀을 주더라고. 달걀을 주는데 달걀에 화장품 냄새가 다 배였어. 배가 고파서 달걀을 먹는데 속이 니글니글 거립니다. 그 화장품의 향기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아우, 역한 냄새겠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불신자 상태. 생명에 이르는 향기, 신자의 축복. 여러분들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눈, 신자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눈, 이 두 눈이 있어야 돼요. 이 향기가 나야 돼요. 불신자 상태를 내가 알고 이것을 보니까는 용서할 수밖에. 신자의 축복을 아니까 저 고난마저도 복음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거죠. 불신자 상태가 뭐게 쓰듯이 생각 빼앗기지 마라. 내가 생각을 단속하겠다. 불신자 상태가 뭐게요? 뭐가 불신자 상태입니까? 뭐 이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불신자는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종된 상태에서 사단이 시키는 일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뭐 시킵니까?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시키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 누림, 평안 따라오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자기 인생이 빼앗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가 신입니까? 지금 학업이 우리한테 우상되어 있잖아요. 성공이 우상되어져 있고 물질이 우상되어져 있고 전부 다른 신이라. 그죠? 우상숭배라니까. 그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없는 거죠. 원리와 진리와 다르게 자꾸 가는데. 그러니까 생각, 마음, 틀린 생각, 틀린 기준, 생각, 마음에 틀린 것, 상처들로 가득한 겁니다. 내면의 문제. 그러다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육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무능으로, 고집으로, 편견으로, 아집으로, 또는 실제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근심 걱정, 암의 주 원인이라 그러죠. 늘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영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걸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우상숭배로 내면 문제 왔죠. 삶의 문제 왔죠. 그러다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 내세 문제, 심판받는 거죠. 그거는 죽어봐야 안다라고 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가문을 타고요, 부모님의 문제였고 나의 문제였고 내 후대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 반복을 우리 랩런트
랩런트들이 봐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의 인생 사이클, 인생 사이클. 예? 이렇게 딱 돌아갑니다.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틀 속에서 불신자들은 딱 살아간다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신자에게 준 축복은 뭐죠? 하나님은 곧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 성령의 축복.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진아 볼펜 빌려갔으면 집중하십시다. 볼펜 써도 돼요. 써라 했는데 제일 앞에서 눈 감고 계십니다. 깊은 묵상. 성령의 축복입니다. 내주, 인도, 역사.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마시고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령의 내주가 무슨 축복이고, 인도가 무슨 축복이고, 역사가 무슨 축복이냐.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포럼 시간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 내주가 나에게는 무기고 축복인데,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게 여러분 가장 축복이고 힘이 됩니까? 거의 우리 삶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별로 위로 안 되고 답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질문, 문제의식, 그죠? 거기서부터 진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축복이 신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 이게 신자의 축복이라니까요. 기도가 신자의 축복이고 렘넌트의 응답인데 나는 왜 기도를 안 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닐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결국 오늘도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용서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뭔가 부딪히고 발견되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희한하죠. 신자는 말씀으로 답 얻고 말씀으로 힘 얻지 못하면요, 신자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신자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메시지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거든요. 이번 주간 특별히 선교 주간 아닙니까? 선교대회, 전도의 축복.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가문 이미 다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저 재벌들을 이긴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지, 말장난이거든. 근데요, 전도의 비밀을 딱 가지면 어떤 누구든 우리는 살리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는 말이 그 사람을 능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문제, 인간 문제 해결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전함으로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재벌만큼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 문제에 대한 답은 줄 수 있어요. 저 재벌이 그 많은 돈 가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인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다.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라고까지 계산하면 너무 인본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신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전도의 비밀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놓고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축복, 이 축복을 알고 누리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 말씀의 축복, 이것을 알고 체험하시고 누려지시는 그 신자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향기요? 전도를 누리는 기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결론이 뭐였지? 아는 사람 한 명만 나와줘라. 한 명 나왔다. 책 안 봐도 돼. 한 명 나왔어. 지난주 결론 기도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뭡니까? 기도하는 향이 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응답이 다르고 인도가 다르고 달라요. 기도 서밋.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립시다. 2명 반 했다. 2명 반. 기도의 서밋을 누립시다. 집에 가서 또 다 아멘 할 거지. 그랬다 안 하나? 충청도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집에 가서 아멘 한대. 아무리 재밌는 얘기 해봐야 잘나오고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웃는데. 충청도식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기도 서밋. 기도 서밋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기도 서밋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내용을 가진 자를 보고 기도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죠? 기도 서밋 단어만 갖고 있어 가지고는 서밋 안 됩니다. 실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버리는 시간, 짜투리 시간 참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간을 잡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다 빼앗겨요. 어디로요? 우상숭배로. 다른 곳으로 자꾸 내 인생은 흥미와 재미를 찾아가려고 해요. 희한하죠? 근본적인 상처.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처 속에 내 인생이 잡혀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를 봤다 그래요. 내 속에 남아있는 불신자 상태의 흔적들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편안한 시간 여러분 어디 갑니까? 가장 편안한 시간에 찾아지는 그것이요 진실한 내 상태예요. 그죠? 가장 편안한 시간 뭐합니까 여러분? 질문해라니까요. 찾아보라니까요. 여러분 또 언제 가장 편안해집니까? 배부를 때. 미안하다 또 내 기준이지. 배부를 때 잠잘 때 가장 편안하죠. 딱 개인의 상태예요. 어떤 친구 보니까는 18시간을 숨도 안 쉬고 자더라. 숨도 안 쉬고 잘 수는 없겠지. 한 번도 안 깨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잠을 많이 자지? 근데도 찌뿌둥한 듯한 표정을. 그죠? 가장 편안한 시간 여러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편안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버린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은 무엇 가지고요? 많은 생각으로 복음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포럼도 중요해요. 포럼도 중요하지만 그 포럼의 핵심이 말이라면 그 말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붙잡느냐?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자꾸 듣는 시간, 청취, 보는 시간, 시청.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민서씨, 듣고 보고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녹취입니다. 여러분들이 녹취를 하든 녹취본을 빼서 읽든 그죠? 녹취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내가 듣지 못한 거 많아요. 놓친 것도 많고. 녹취본 가지고 시청하고 청취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재미가 좀 맛빠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성구 암송. 이게 언제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녹취하면서 말씀을 통해 뭔가 내게 답이 되어졌다면 그죠? 말씀을 통해 답이 되어졌다면 답이 되어진 그 관련 성구를 여러분이 자꾸 암송하는 습관 이게요 보이지 않는 굉장한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 굉장한 영성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포럼 시간에도 성구 하나씩 암송하는 우리 초등부나 유치부 하죠. 의미를 잘 모르고 외우는 그것도 축복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는 의식들이 다 성장해 있잖아요. 어떤 축복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간은 다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그냥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녹취 수준으로 듣고 보고 그 녹취에서 답이 얻어진 거 보고 암송하고 답이 얻어졌단 말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오늘도 내가
나의 생각이 바뀌는 이 재미를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내 생각이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구나. 그죠? 틀린 잘못된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치유라 그러고 이 치유가 곧 서밋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바꾸는 이 시간과 이 비밀이 없다면 치유 안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지금 각인 체질,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저 근본적인 상처, 개인의 상처, 시대의 상처에 딱 잘려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다 빼앗긴다니까요.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시고 기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서밋과 함께 전도 서밋. 랩런트는 이 두 응답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나는 어떻게 기도 서밋의 응답을 누릴 것이냐 이렇게 받으시고 어떻게 전도 서밋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나의 전도 계획 한번 여러분들이 쭉 실제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연초고 새학기 이제 시작되어질 거예요. 봄방학 동안에 여러분 다른 데 생각 뺏기지 마시고 뭐냐?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그죠? 이번 학기 내 현장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계획. 나의 전도 계획이란 말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있어요. 나의 성격, 나의 특징, 나의 흥미, 나의 관계 여러 가지 있겠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번 학기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또 계획만 세워도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거하고 실천을 못하고 늘 계획만 세우더라도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규모만이 회복되어져요. 진짜입니다. 내가 산 증인이다. 늘 뭐 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청소 말끔하고 정리 딱 하고 계획만 딱 세워. 그것도 어질러나.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나의 전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 계획 속에 뭐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인데 무엇을 보냐면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게 있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없나요? 현장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있다니까요. 그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문제라. 알게 모르게 벌써 뭐 동성 문제, 이성 문제, 뭐 중동 문제, 청소년 시기 여러분 현장에 딱 체험되어지는 체감되어지는 현장의 문제들 하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현장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문제를 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그렇다면 그 필요를 나는 나의 이런 것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과 계획만 세워도 우리는 무엇으로요? 전도 서밋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서밋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루만 승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힘, 주일 성공, 예배 성공.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요. 예배 빨리 마치고 뭐 해야지. 이런 예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라면 먹어야지. TV 뭐 이걸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어. 틀린 우리 종교적인 이런 사상 교육들이요. 주일날은 여러분 이거 빨리 끝내고 2부 축도하기 전에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하루는 그죠?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유 있게 말씀을 체험하고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 속에서 실제적인 답을 얻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 하루 승리가 뭐라고요? 6일 한 주간의 승리 되어지는 거거든. 이런 신앙의 응답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축복에 증인되어지는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릴 예물을 위해서 남혜원 렘넌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점검되게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혼자 있는 짜투리 시간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드려지는 헌금이 렘넌트 살리고 선교 현장 살리고 237개국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교육관 3층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핵심무 성가대석에서 팀장 서밋 모임이 있습니다. 2월 봄방학 때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원네스 선교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23, 24 있는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는 메시지 흐름 따라 중고등부 서밋 스쿨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서밋 스쿨 놓고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2시 있는 원네스 자체 선교대,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앞서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 합숙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다녀온 렘넌트들의 짧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진,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통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요즘 고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제 답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 그게 그리스도가 제 답으로 안 믿어지니까 다른 것들이 다 제 응답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선교를 또 생각하면은 제 기준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말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선교라는 이런 큰 하나님의 사명을 제 변명으로 삼아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아는데 진짜 선교를 모르겠어서 이번에 올바른 저의 선교를 찾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차세대 선교사 팀에는 이렇게 필리핀 사람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좀 다양한 국적의 랩런트들이 참가했었는데 좀 이상하게도 저의 케냐 팀에는 외국인 랩런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는 좀 속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교에 복음 외에는 다른 목적을 두지 마라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고 또 팀원들과 만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었는데 팀원 언니와 이렇게 막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언니들이랑 친구들이 각자 사모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생각을 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이 분들이 핍박을 막 많이 당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탄자니 아니 거기가 아닌데 아무튼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되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다 정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막 밥 먹다가 얘기했는데 되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복음의 이런 사명을 가지신 게 이렇게 막 느껴져서 이렇게 복음만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구나 이게 막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정말 목사님께서 준비된 차세대 선교사를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차세대 선교사로 쓰임 받게 하셨구나 하셔서 선교사를 마음에 품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 케냐를 1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내년에는 바톤이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케냐에 선교를 가는데 그 전에 1년간의 미션들이 많아요. 막 미션들이 케냐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가지고 손으로 밥 먹기도 있고 미션 중에 그리고 그 10km를 하루 일주일 3번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나의 작은 선교를 찾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최혜진이 많이 얘기해가지고 별 얘기할 게 없고요. 맨 처음에 차세대 선교사 갔을 때 개강 예배 때 나의 복음, 나의 선교, 그리고 나의 기도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때 나의 기도 찾기에 그 기도문을 적거나 1분만이라도 기도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고서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 노트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근데 적은 것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차세대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왜 나한테 왜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를 어떻게 쓰실지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저의 기능 그런 달란트도 모르겠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세상 사람들 뭐 인기 많은 그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영향을 줄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은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 합숙 강의 1강에서 그런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쓴 게 거의 나 중심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신앙을 회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케냐를 선택을 했는데 원래는 일본을 선택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일본어 배우는 것을 일본어를 좋아하고 또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일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와서 그 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케냐 그걸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와닿고 되게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케냐를 가야겠다라고 케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바톤으로 한다고 1년 동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1년 동안 제가 좀 많이 놓칠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선교팀이 돼서 1년간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기도로 원네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지금 랩런트 운동 흐름 속에 진행되어지는 랩런트 스케줄들 잘 아시고 앞으로 더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영성 합숙 가는 친구 없죠? 목사님 대표로 다녀올게. 내가 영성부터 좀 회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 예배가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주일의 응답이 최고 축복으로 확인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시대에 재앙 막는 랩런트 운동에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증거 있는 손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참 서밋의 응답을 누릴 우리 랩런트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 교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